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외아들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니까 섹시 아내를 얻어주려고 자기의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 청지기 이름은 오늘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믿고 신실하게 여기는 청지기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그를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 아주 충실한 집사로서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으로 가라.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여러 짐꾼을 데리고 낙타는 10마리에다가 거기에 신부를 구하게 되면 줄 수많은 예물을 싣고서는 천리가 넘는 길, 이렇게 직선거리로는 한 800km가 되고 차로 구웠을 때, 그러나 길 따라가게 되면 한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을 하게 되지요. 도달을 해보았더니 그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 살아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성이, 이 읍이 나홀의 읍입니다 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돼요.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왔지요. 첫째로 잘 찾아왔고, 둘째로는 여기에서 색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색시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영감을 주시지요. 영감을 주는데 우물가에 많은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물을 대접하는 소녀, 더 나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줄 아는 처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살림을 맡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주인공 리브가라고 하는 이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 한두 명의 소녀를 만나 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녀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하면, 아니 아저씨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물가에 가서 직접 떠 잡수시오, 그렇게 말하는 처자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여 나그네인데 물 좀 한 잔 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 소녀가 메고 있던, 머리에 쥐고 있던, 혹시 어깨에 맸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묶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지고 물을 따라 줍니다. 친절한 소녀이죠. 혹시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였더니 그 소녀가 낙타들을 보더니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 물동이 하나 가지고는 낙타 10마리를 먹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번 다시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더 길어다가 먹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우물가에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몰래 낮 12시 태양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저녁 나절 선선할 때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 여인들이 물을 길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 순서를 기다려서 다시 물을 떠 가지고 오는 이런 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집에 가지고 갈 물을 채워 갖고 가야 하니까 물 한 잔 주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 한 잔 대접받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 같은데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오다 보니까 간단한 거 대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대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택하신 그런 소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말문을 열어서 몇 마디를 묻습니다. 소녀여, 당신은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어요. 그리고 당신의 집에 가면 혹시 이 나그네가 하룻밤 머무를 만한 그런 방이 있습니까? 나귀들을 재울 만한 그런 외양간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이 리브가가 공손하게 있습니다, 가시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저는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홀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어서가 아니라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깜짝 놀라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인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역경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고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도가 있으면 내가 갈 곳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다. 어떤 때는 내가 눈을 들어서 멀리 봐야 되지만 믿음은 오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느 곳을 가야 풀밭이 있을지를 모르고 갑니다. 어느 곳을 가야 우물가가 있을지를 모르고 가요. 어느 지역을 피하여 가야 늑대의 무리와 이리떼의 무리를 피하여 갈지를 모르고 강도떼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사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미 지형직 숙지가 다 끝났어. 그래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피할 것을 주기도 하고 시간도 다 재고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어떤 지형인지는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내일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직이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저 가나안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내를 삼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의 아들의 색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우물가에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였는데 당신의 따님이 친절하게 나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니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까지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부두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50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24장 전체를 읽혀야 하는데 집에 가서 읽으실 줄로 알고 오늘 짤막하게만 뽑았습니다. 읽으실 거지요? 집에 가서 읽어야 됩니다. 다 읽자니 예배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부두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싫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두엘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처자들을 보니까 신앙이 없어. 인생의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경영을 해. 이래 갖고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토대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것이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두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딸의 눈치를 봤습니다. 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야 리브가야,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고 하면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다 동의가 되는 일이에요. 리브가가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사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시시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거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시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서 수고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다 그거 시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야말로 또 하나님 앞에 시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도 시시하게 여기시는 일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일을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사소한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시시한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시시해 보이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화시장에 가서 이렇게 방화시장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하는데 도넛집 가게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제가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빵을. 그런데 하나만 먹습니다. 2개 안 먹어요, 건강 생각해서. 그래서 도넛집 그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하나 얼마요? 하나만 주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따 이 아저씨 굉장히 시시한 사람이네. 이거 2개에 1,000원이지 1개 사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제가 시시한 사람이 됐습니다, 도넛 때문에. 그래서 아줌마 딱 제가 말을 했어요. 이 아줌마가 뭔가 되쏘아 주려고 저를 부릅뜨는데 제가 말했어요. 4개 주시오, 4개. 갑자기 1개 살려다가 4개를 사게 됐습니다. 500원 쓰는 거하고 2,000원 쓰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넉넉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도넛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제가 가끔 차를 타고 가서 길거리에다 주차를 딱 해놓고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그 10,000원어치 사와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을 때가 많아요. 제 도넛 안 얻어 먹어봤습니까? 교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내가 10,000원어치나 사는 대형 손님인 걸 모르고 그 앞에서 하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시시하다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아니 돼요. 여러분 앞에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시시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요, 이런 사소한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의 노예살이를 어떻게 봤습니까? 시시한 일로 받지 않겠어요. 노예살이,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간수를 도와주는 일, 다 뭐 하는 일이에요? 물걸레질하는 일이고, 물 떠다주는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고, 짐 정리해주는 일이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이에요. 시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시한 일을 하는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느냐면 시시한 일에 성실하구나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가 왕의 눈에 띄어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룻을 보니까요, 룻, 그 시시한 여자예요. 왜 시시한 여자냐면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 홍명희 씨가 쓴 임꺽정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하소설에 보게 되면 임꺽정이가 군사로 자원을 해요. 그 명종시대의 일인데 외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임꺽정이가 힘이 장사야. 성경에서 말하면 삼손과 같은 사람이고, 저쪽 서양 역사에서 말하면 헤라클라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군인이 되겠다, 병졸이 되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 1등병이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왜군은 쳐들어왔으니까, 임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왜군들이 자주 쳐들어와. 왜군은 쳐들어왔으니까 군사가 필요한데, 가면 죽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대부분 몸을 사리는데, 아니 이렇게 자원에서 나오는 천하장사가 있으면 언론 징발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관이 그럽니다. 너 신분이 뭐냐? 출신이 어디냐? 근데 이 임꺽정이가 백정 출신이거든. 백정 출신이요, 소 잡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야야 신분이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조를 시키지를 않아요. 시시하다는 거지. 아니 지금 천하장사인데, 그 당시는 그 양반 천민은 갈 수 있는데 이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야. 이건 사람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로 뽑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될 수밖에, 어려운 도적이 되긴 했지만 도적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조선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명천지 지금과 같은 시절에도 우리가 눈이 깨이지 아니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대접하지 아니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천사가 지나가는데 다 놓치고 말고, 수많은 예수님을 대리한 인물들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을 주려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복을 놓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머리를 수건을 질끈 동여 매고 바구니 하나 들고 또는 자루 하나 들고 추수하는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떨어지는 이삭, 그것도 실한 거 떨어지면 그 동네 토베이가 가져가고 그저 가지 하나 떨어진 거 눈치 봐가지고 줍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것을 주어야 내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눈에 뜨이게 합니까?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삼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데 다윗의 무용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잘 지키는 참 충실한 목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시시한 일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고 시시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시시하다. 주인이 나에게 장사라고 종잣돈 준 것이 한 달란트이니 내가 이거 가지고는 장사를 못한다 하고서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시시한 거 줘서 마음이 상했지 이러십니까 주인이? 그거라도 갖고 오너라. 너한테는 주지 않는다 하고 혼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포도원의 비유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문을 닫을 시간은 6시인데 5시까지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가서 너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할래? 라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는 1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12시간을 일하는 거니까 옛날에 12시간 일했네. 6시부터 불러갔으니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을 일했으니 품삯이 12분의 1을 받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였더니 주인이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품삯을 줄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일,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 충성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보상은 이렇게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지원교회에 왔지만 여기로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면 내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다, 은혜 받을 자리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시한 일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시한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믿고 오늘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나는 따를 것이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싫다고도 할 수 없고 좋다고도 할 수 없다, 그냥 따를 뿐이다 라고 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삶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나를 잊고 꿈속을 헤매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을 딛고 없애버리고 하늘 속만, 구름 속만 거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땅에 딛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삶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신앙을 가졌기에 바른 삶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죠. 주일날 온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구나, 네가 보아도 시시한 일이지만 나는 결코 시시하게 보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시시하게 볼지 몰라도 귀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보지 않은 목사가 있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